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설교 시간 맞습니까? 오프고 나간 책을 자꾸 들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이 상황을 보여주는 그 한 단어가 있다면 어느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여러분의 정서, 여러분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한번 스킵해 보시면 빨리 읽어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이 단어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피곤하다, 곤비하다 같은 말입니다. 원어상의 의미는 피곤하다, 곤비하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생활이 피곤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피곤하다. 제가 설교를 참 못하지 않는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설교의 시작도 아닌데 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정말 피곤하구나. 정말 쉬고 싶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피곤할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지금 우리 환경이 우리를 좀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조금 전에 단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미국적인 상황이 때로는 지금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분도 있겠다 싶습니다. 특히 이민 정책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국은 한국대로 지금 정치적인 분열이 극을 치닫고 있는 상황이죠. 설상가상으로 또 북한에서는 이걸 노렸는 것은 모르겠지만 또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지난 월요일이었죠. 또 김정은 그 자신의 이복형인 고 김정남 씨를 테러해서 지금 거의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굉장히 민감한 시기, 안보가 불안하다 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보면 잘 된다고 말하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가 위로 예배를 했지만 그때 앞에 다시화를 갔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나? 왜 이렇게 손님이 많지? 이 말은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요즘 가게에 손님 없다는 것을 우리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날 갔을 때 물론 발렌타인데이에 효과가 있을지는 몰랐지만 손님이 많다는 것,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이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는 힘든 것을 예상한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굉장히 지쳐있다, 피곤해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를 나타내는 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좀 힘을 얻고 그러면 좋은데 교회를 생각해도 참 이 영적으로도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기쁘고 교회 가고 싶다,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이 녹화 다 됩니다. 아멘이라고 안 나오고 하셔야 돼요. 지금 사람은 정말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으세요? 교회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교인이라는 것에 프라우드가 있습니다. 긍지가 있습니다. 조금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남부 뉴저지 장로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긍지를 주고 있나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프라우드가 있냐 말이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자기는 전도를 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전도를 하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오지 마세요. 참 이 안타까운 현상, 참 이 교회를 생각하면 고개가 흔들려지고 왜 이럴까? 저는 사실 요즘 이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고귀해야 될 목사의 직분이 이 디그너티가 그 격이 너무 떨어져 버렸어요. 교인들의 말과 행동 속에 목사에 대한 존경이나 기대가 한낱 가십거리가 되어버리고 조롱이 대상이 되어버린 그 현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장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어떤 때냐면 이런 말입니다. 목사도 인간이다. 목사도 사람이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목사도 사람이고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말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이해도 하지만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목사를 해야 되는가는, 이해를 받아야 되는가는 회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역시 목사는 달라,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목사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들에게는 없다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는 것을 밝히는 것, 또는 누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는 말을 할 때 그분은 자랑스럽게 말씀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부끄럽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어서 그런 것 전혀 아니고, 지금은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도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사람이라 언젠가는 저의 실수가 드러날 것이고,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목사가 욕을 먹을까봐, 또 다른 교회가 욕을 먹을까봐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고, 그래서 목사라고 스스로 밝히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목사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네. 여러분의 목사 된 것이 정말 여러분이 자랑스러우세요? 아멘. 왜 우리는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다, 사실 돌아보면 별일도 아닌데 그렇게 낙심하고 불평하고 집착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2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른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기도를 무시하신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무시, 이 원망, 이 불평, 이 피곤함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그 수십 년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불평했을까요? 이들이 왜 하나님이 나를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전체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잠깐 이사야서를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징계를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게 될 것이고, 그 징계의 결과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까 39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파트 1인데 파트 2에 들어가면 40장부터는 분위기가 확 반전이 돼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40장 1절 한번, 이럴 때 성경을 가져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봅니다. 4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장 1절. 자,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39장은 멸망, 포로를 이야기했는데 40장에 가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39장과 40장에는 여러분 공백이 보이시나요?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포로기에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미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멸망을 39장에 이야기를 하지만 40장에 가서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40장에 쭉 읽어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을 40장부터 66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나라가 망하기 전입니다. 지금 나라가 거의 망하게 가는 직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왜 하나님이 그 전에 미리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것은 이유는 이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 최선의 길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한다 할지라도 그 징벌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징벌이 무엇을 위한 거라는 겁니까? 너희들을 정결케 하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정결케 하는 그 수단이고, 그 시간들이,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나라의 자리로 너희를 이끌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왜 사람들이 불평했겠습니까? 그들은 그 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나라가 멸망당했구나, 이사야의 말에 그 멸망, 그 나라가 망해져가고 포로가 되는 지금에 있는 그 고난, 그 두려움만 생각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그 상황을 그들은 보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니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불평까지도 지금 이사야는 오늘 읽은 말씀 27절을 통해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불평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날 때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말씀해 두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시간들,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들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들의 삶에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를 만나면 피곤하다, 지친다, 불평과 원망이 많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이유를 찾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징계를 통해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세워지도록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난의 현장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그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이 열방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그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비전을 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에만 집착합니다. 문제에만 온 힘을 기울인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볼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빼앗기지 않을까? 지킬까?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 영향력을, 내 힘을 더 키워볼까? 거기에만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문제 앞에 떨리고 낙심하고 피곤하다, 불평거리를 찾고 핑계거리를 찾아 비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늘 나누는 대화가 내 아이는 이게 문제고 우리 집은 내 남편은 이게 문제고 현재만 보고 있지 않냐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것이 문제고 저게 문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우리가 꾸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보인다면,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불평한다면 사실은 응답이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꿈을 놓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 내 가정, 내 교회, 내 자녀를 향한 그 꿈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왜 목사라는 사실이 부끄러울까?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는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제 꿈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한테 책 잡히지 않는 목회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에 들게 행동할까? 하나님의 비전이 제 안에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전성기를 한번 경험하셔야죠. 교회의 전성기를 우리 한번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믿음의 전성기를 여러분 꿈꾸고 싶지 않으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좀 꿈꾸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편의 감동적인 시를 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의 그 조국을 생각하면서 좀 보았던 시인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혹시 준비되셨나요? 예, 지금 제 음성이 더 좋기 때문에 제 음성으로 아마 하라고 영상팀에서 저를 고려해서 쓰신 것 같아요. 이런 시입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 마을 운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에 여러분 감동이 없다면 저의 목소리를 탓하십시오. 이 시에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의 그 무뎌진 감각을 탓하셔야 됩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가 누구의 시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찾으십시오. 고 김준곤 박사님, 한국의 CCC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는 청년 대학생 선교를 했던 김준곤 목사님이 쓰신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시입니다. 그는 1962년도에 이 꿈을 꾸었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의 CCC 대표의 빌 브라이트 총재를 만나서 한국의 CCC를 이끌어보라는 그 비전을 붙들고 처음으로 1962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그마한 전라도의 무안에 있는 중도라는 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이 꿈을 가지고 1962년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유교 문화가 다스리는 그 땅이었고 고리고개가 여전히 남아있던 멀고 살기 힘든 그 시절에 청년들의 복음을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삼각산에 올라서 민족기도원이라는 곳에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그럼 이 꿈이 되었을까요? 이 꿈대로 되었겠습니까? 그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운찬, 저 국무총리, 이건호, 의사시죠. 한동대 총장을 하셨고, 이무석,
정신분석 학회장을 했던 황성주 박사, 전영태 변호사, 정정석 한국기아대책회장, 박세환 국회의원이었죠. 예비역 육군대장, 주수일 장로, 칠성섬유 회장이죠. 고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홍정길 목사님, 이분들이 누구입니까? 한국의 지도자들이에요. 정치, 경제, 의료, 문화, 교회, 수많은 그의 이 꿈대로 수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한국을 붙들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될 수 있었고 40만 청년, 그를 통해서 350만의 평신도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한 섬에 태어난 작은 한 사람이 1960년대 그 꿈을 꾸고 그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완성이 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그 꿈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그 꿈을, 그 비전을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이 교회를 볼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더 나아가 이 지역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고난의 과정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는다. 피곤치 않다. 곤비치 않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 속에는 기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다린다. 기다림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꿈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를,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70번 길에 있는 제가 아주 자주 가는 스타벅스 매장을 지나갔습니다. 제가 거기를 아침 8시경에 갔는데요. 제가 거기를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손님이 너무 없어요. 들어갈 때마다 손님이 걱정이래요. 가게를 들어가는데 걱정해본 적은 없는데 왜 이렇게 손님이 없나. 기존의 다른 스타벅스 매장보다 너무너무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여기서 설교를 쓰자. 이 말씀을 열심히 치고 있었습니다. 한 10시 40분쯤 되었나요? 갑자기 제가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제 주변에 빈자리가 없는 겁니다. 제 주변에 빈자리가 없어요. 열심히 설교를 치고 있는데 눈을 떴는데 제 옆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비전의 힘이구나. 스타벅스에서 그 자리를 택했을 때는 8시에 한가로움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10시 45분에 그 분주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채워질 것이다. 그들이 각종 가지고 있는 기록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었고 세웠던 거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의 현실을 낙심할 게 아닙니다. 믿음의 10시 45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믿음의 전성기, 그 교회의 전성기를 우리가 꿈을 꾸고 지금의 힘들고 어려움도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다른 교회가 잘 되고 언제까지 이 사람이 복받았다는 거 박수만 치고 구경꾼으로만 살고 싶으세요? 저는 믿음의 전성기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전성기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전성기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약해지지 마십시오. 한 주간의 고난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노심초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붙드는, 여호와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꿈꾸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그를 통해서, 그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주간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인 우리 함께 이 꿈을 꾸고 우리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